곤란한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을 내려주시고 말씀이 뿌리가 기에 녹아주시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도록 오늘 말씀을 듣되 심령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심장에 박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전자제품을 우리가 사면 그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명서 가운데 보면 뭐 당구장 표시나 빨간 글씨로 되게 이렇게 많이 써져 있어요.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뭐 열이 많이 나다든가 소리가 많이 난다든가 분명히 지금 봐서는 이게 고장난 것 같은데 뭐 부자 불린다는 그렇죠? 실제는 고장난 것이 아니니까 몇 가지 조치를 하면 정상으로 돌아갈 거다. 그렇게 다 써두죠. 모든 보게 되면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고장난 것 같지만 실제 기계의 모든 작동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욥기와 시편의 말씀은요, 바로 전자제품 설명서의 고장이 아닙니다. 그 항목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욥기와 이 시편의 말씀은 다른 성경과 전혀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의 모든 원리가 하나님 율법의 원리가 한 가지로 적용되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드린다. 모든 말씀이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구약성경 역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는 복을 받았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받았다. 사실은 그거 한 가지 증명을 쓴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서 쭉 보면 읽다 보면 그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형통하였더라. 이 왕은 불순종하여서 어려움이 왔고 일찍 죽었더라. 이게 다 그 얘기거든요.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신명기적 사관이다, 역소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뭘 증명하는가?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았고 불순종하는 자가 저주를 받았다.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면 이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살았는데 인생이 파산이 되고 사바가 망하기다, 건강 이상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고민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준이 신명기 11장 26절 28절의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죠. 근데 이게 실제 현실의 삶 가운데는 역형되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가장 큰 신학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신명기적 사관에서 말씀하시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저주면 이제 불순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욥기와 시편이라는 것은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 일어났지만 이게 고장난 것 아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고장난 것 아니다. 위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저주받는 이 원칙이 깨진 것이 아니라 그거를 설명한 것이 여러분 이제 욥기서이고 시편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편으로 보면은요 간증이기도 하죠. 내가 인생 살다 보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아고 진실하게 살아도 살아가다 보니까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보다 잘된 것을 내가 너무 많이 봤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은 형통한데 나는 고통받을 때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내가 악인들로부터, 그 사람들로부터 재산을 빼앗기고 또 물리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타고 고통스러워도 너무 많았다.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자를 되돌아봤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과 이 욥기의 말씀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세상에 안 돌아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고장났다고,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지 말라.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욥기를 봅시다.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욥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거는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욥은 정직하다. 나를 순전하게 나를 믿었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욥을요 자랑을 해요. 자랑을 누구에게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게 자랑합니다. 욥같이 선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욥 1장 7절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한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얼마나 욥의 신앙을 그렇게 극찬합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살던 시절에 욥처럼 선한 사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욥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잘 돼야 되죠. 말씀에 순종한 자는 복을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재산을 잃었어요. 그래서 환경과 이 사람을 통하여 욥에게 고난이 오죠. 첫째는 환경을 통하는 것이죠.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면서 집도 잃고 그 집안에 잔치하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또 자연 때문에 병이 들어서 온몸이 병들게 됐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욥의 가축들을 다 가지고 가고 욥을 이렇게 고통을 괴롭혔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 원리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 욥기는 이 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저주받는 데는 이 원리가 역행할 때가 있다. 아닌 것처럼 볼 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욥기 끝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게 정상적이었다고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니까 다 회복했잖아요. 잃어버린 재산들, 잃어버린 자녀들 다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렇게 태풍을 만난 것처럼 이제 그 강한 바람을 만난 것처럼 그게 찾아왔죠. 왜 이게 정상적인가?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역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너무나 많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 전에도 물난리가 막 났잖아요. 홍수가 왔어서. 그 다음에 바다에 이렇게 큰 파도가 왔어서 막 배가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강풍이 불어서 이렇게 이제 또 뭐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날씨도 덥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이 날씨 가지고는 살 수 없겠다 싶을 만큼 찌는 듯한 더위가 있고, 한겨울에는 또 엄청난 추위가 찾아오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당할 때 이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막 태풍이 불고 파도가 막 일어나고 날씨가 어쨌든 엄청 덥다 엄청 춥다. 이게 비정상적인 겁니까? 비정상이 아니죠. 정상적이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태풍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또 바람도 불고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는 거잖아요. 왜 근데 이게 사람들이 비정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은 지나가는 거다. 아무리 태풍이 크게 불어도 사람들이 태풍이 막 한 달 동안 계속 불 거라 생각하지 않죠. 길어봐야 보름면 끝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리 강풍이 몰아쳐도 이건 일주일 동안 계속 강풍이 불지 않잖아요. 길어봐야 3일은 끝나는 거잖아요. 저희가 와도 아무리 더워도 우리가 한여름 진짜 더운 날은 보름밖에 안 되잖아요. 한겨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왜 이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입니까? 다시 일시적인 현상은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정상이라는 겁니다. 욕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현상이었지 욥의 인생 전부가 그렇게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끝에 가서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욥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칙,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악인들이 저주받는다. 이 원리가 결코 벗어난 적 없습니다. 이 원리는 제대로 작동하는 고장난 적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재산이나 가족이나 명예, 건강 다 이제 잃고 사람한테 버림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결과적으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시편은 많은 내용은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원리는. 시편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대부분의 말씀이 사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상대방 사람은 나한테 악을 베풀었고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하고 나쁜 것만 왔다.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그 뒤에 다시 또 그 말씀이 이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 따랐더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정상으로 되돌아왔다. 이게 전해지거든요. 시편 1편은 이제 그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1편은 2편부터 150편, 나머지 149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요약해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부에 대한 서론입니다. 서론. 그러니까 책을 사서 읽어보게 되면 거기 뭐가 나옵니까? 서론이 나오잖아요. 서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머지 책 전부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요약해 놓은 것이 이게 서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도 그 얘기가 나요. 시편 1편 안에는 시편 150편 전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결국 그걸 설명한 거예요. 고장이 아닙니다. 이거 설명한 겁니다. 당신이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오게 되지만 그게 의인에게 복을 주고 악인에게 저주를 준다는 하나님의 원칙이 고장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정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설명한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이 원리가 역행되는 것 같고 모든 원칙이 무너진 것 같지만 그런 적이 없다는 걸 설명하기 시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 뒤틀린 내 인생의 질서, 이거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시편의 말씀 대부분은 현실의 삶이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신뢰하도록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았던 모든 사람이 이 고민을 다 한 거예요. 다.
이렇게 내가 뭐 의롭게 살았다고 이것이 항상 좋은 결과가 눈앞에 탁탁 보이면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순간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눈앞의 현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뭔가 그 현실과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현실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내가 하나님 계시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처럼 불안한 현실을 사단을 이용해서 이게 정상이 아니고 고장난 것이라고 인식하듯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봐라, 저렇게 의롭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잘못대로 악하게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 믿는 것은 소용없으니까 계속해서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거죠. 시편이 대부분 말씀 사실 이제 이런 유혹을 내가 어떻게 이겼나, 이거를 간증하는 것이 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병도 걸리고 재산을 잃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수혜를 당하기도 하고 사보다 망하게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사랑을 주는 그 사람이 배반하기도 하고 수많은 말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원리가 고장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결코 고장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순간 일어날 일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계에서 홍수가 나고 강풍이 불고 거센 파도가 있는 것이 정상이죠. 우리가 파도가 막 일고 태풍이 불고 날씨가 엄청나게 덥고 이거를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정상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정상입니다. 이거 만약에 이런 순간들이 지속되고 변화가 없다고 하면 비정상이죠.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얼마 후에는 이건 시들어질 거다. 아무리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영원히 불지 않는다. 때가 되면 변화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상으로 보고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러한 일시적인 상황을 영원한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풍을 만나면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이제 힘을 놓고 불의한 자들이 이제 모든 걸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절망하고 실망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들 이제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말하죠. 세상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할 줄 알아야 된다. 고지고대로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서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들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말이 쉽게 넘어갑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길이 안 열린다. 그러면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다 보게 되면요, 그런 말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에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 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시작. 법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에 가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문학적으로 보면 이거를 점층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첫째, 이제 그 악인들을 따라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첫째로 어떻게 따라가는가? 첫째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빠르지 아니하며 악한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고도 막 잘 되고 부자가되고 형통을 보게 되면은 나도 저 사람을 따라가 볼까? 따라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따라가서 두 번째는 이제는 그 사람들과 같이 머무르게 되는 거죠. 함께 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서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그럴듯하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니까 아주 그 사람과 함께 주저앉아서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데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처음에 따라가다가 두 번째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행동하다가 세 번째는 아예 거기 주저앉아서 악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은요 언제나 눈앞에 현실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때그때 편리에 따라 살아가고 그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손익 계산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리 가는 것이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이득이 되니까 그걸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삶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하죠. 4절에 봅시다. 이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씀합니다. 바람의 특징은 자기 주관하는 거죠. 바람의 특징은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바람 부는 대로. 그래서 옛날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타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바알을 찧어서 보면은 거기에 변화 죽전이야 숨겨 있으니까 가가지고 그걸 떠서 높이 하늘에 밑에 쏟아 붓잖아요. 바람이 불면서 어떻게 해요? 알고 보면 땅에 떨어지고 죽전이나 변은 어떻게 돼요?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북풍이 불면 북쪽으로 가는 거고 남풍이 불면 남쪽으로 가는 거고 동풍이든 동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악인들의 삶이라는 이렇게 늘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자기 이득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멋대로 움직이는 삶이 악인들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눈앞에 펼쳐진 일시적인 현상만 보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지푸라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들은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헤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들은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바람을 세상에 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바람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환경에 따라 움직이거나 이득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고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만 선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와 같다. 1장 3절 봅시다. 시작.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가 손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많지 아니하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고장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일시적인 것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이 의인들은 이제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이나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절대로 제자리를 지킵니다. 아무리 큰 태풍이 불어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제자리를 지킵니다.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가 막 너무 덥다고 자기 자리를 옮긴 거 봤습니까? 태풍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뭐 자리를 옮긴 거 봤습니까? 가지가 부러져도요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처럼 사는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하나님 논리를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다 뿌리를 받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살아갑니다. 일단 2절 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도 묵상하는다 말씀하십니다. 겨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도 아니고 이해관계도 무엇에 따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받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무는 한 번 심어주면 누가 옮겨주기 전에는 그 자리를 절대 옮기지 않습니다.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태풍이 일고 파도가 이제 일어도 또 세상이 뒤집어져도 그것이 비정상적인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늘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을 따라 어떤 걸 결정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환경을 이렇게 이제 새롭게 하실 분이 하나님의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자리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살아가지 못합니까? 시냇가의 나무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못하고 늘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또 사람에 따라 우리가 흔들리고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일어나는 그 환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환경을 연결해야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환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늘 환경을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앞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태풍이 일고 바람이 일고 날씨가 덥거나 추워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태풍을 불게 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나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가? 그 묵상의 주제가 누가 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주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요, 뭘 묵상하는가? 환경을 묵상합니다. 환경.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좀 깊이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상상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별것 아닌데 우리 머릿속으로요, 자꾸 내 조직의 상황을 크게 부풀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환경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이 되시면 거기다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환난 풍파가 돌아오죠. 결국은 이 환난 풍파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환난 풍파보다 하나님 그분이 더 크다. 이거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환경을 계속 묵상하고 나니까 우리가 환경에 사로잡히게 되고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둘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계신 사랑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늘 세상을 살아가다 왔다 갔다 하고 살아가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고장난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우리가 사람을 묵상하죠. 어떤 사람을 묵상합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지 항상 그 사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깊이 묵상하니까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잃게 되고, 평안이 없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또 주변의 사람들을 묵상하죠. 어떤 사람들은 막 부모가 부자해서 어려울 때 도와줘서 이렇게 잘 된다는데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는지 묵상하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나를 이 부모를 만나게, 가난한 부모를 만나게 하신 분, 능력 없는 부모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시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다 묵상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자기 자신을 묵상합니다. 내 능력에 대하여, 내 부족함에 대하여, 그죠? 내 무능함에 대하여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길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약할 때 내가 강한다. 내가 약한 만큼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강해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변하는 환경이나 사람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고 환경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분을 의지하고 시냇가의 나무처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곧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제
일시적인 현상을 영원한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절망과 좌절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제 자기 인생의 앞길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생명을 끊고,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나면 내 자녀는 누가 돌보고 함께 데려갑니다. 그 자녀를 데려가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죠. 지금 내 인생에 불어닥치는 이 태풍과 이 파도와 이 강풍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죠. 이게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죽겠어요? 그렇죠? 그러나요, 우리가 이 자연현상의 태풍이나 강풍이나 이렇게 더위나 추위가 일시적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태풍도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이제 일일날 제 친구가 상주에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인데 한 2,000평 이렇게 이제 땅을 갖고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짓고 해서 사모님 친정에서 사모님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무것도 안 심으로 세금 나오잖아요. 거기다 그런데 컨테이너를 넣어놨는데 전기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도 들어오니까 한번 보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자기는 풀을 낼 테니까 저도 이렇게 예초기를 주고 거기 풀을 좀 이렇게 깎아하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예초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초기 시동을 보내는데 백날은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한 2시간 동안을 시동을 하다가 이제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친구 목사한테 이야기하기를 오늘은 이거 안 된다. 근데 내일 다시 해보면 될 거다. 아니 오늘 하는 것이 내일 한다고 됩니까? 그런데 저는 살아오면서요 정말 오늘은 안 됐지만 내일 하면 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너 오늘 그냥 쉬고 내버려두고 일어나서 내일 해보면 될 테니까 내일 다시 해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내일이 왔잖아요. 여러분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 전날 막 2시간 동안 찌르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내일이 왔으니까 해봐야 되잖아요. 해봤는데 이제 또 역시 해보니까 안 되는 거 이렇게 안 되는 거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예초기에 기름통이 투명이니까 보이잖아요. 아니 기름이 이상해 이게 딱 보니까 그때까지 몰랐는데 기름이 빨간색이어야 되잖아요. 그 휘발유 넣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투명한 색깔 하얀 색깔이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었어요. 여기다 기름을 뭘 넣냐 그러니까 여기 나한테 기름이 지금 겨울에 옛날에 전기 들어오기 전에 석유 난로로 썼으니까 경유하고 휘발유가 있었는데 내가 휘발유 넣었다. 휘발유 뭘 넣냐? 하얀 색깔이 휘발유잖아. 하얀 색깔이. 그래서 왜 휘발유가 하얗냐 빨갛지. 이 친구는 또 아니 휘발유가 하얗지 왜 빨갛냐. 그러면 아무튼 해봐야 아는 거니까 거기 하얀 거 거기 쏟아버리고 거기다가 빨간 기름을 넣어봐라. 그래서 넣고 이제 했더니 당장 시동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안 된 것도 오늘 됐어요? 안 됐어요?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여러분 인생살이가요 다 일시적인 겁니다. 오늘 정말 앞길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요 내일 시간만 되면 될 일을 숱하게 많고 그 끝없는 태풍이 한 가지밖에 없지 이기는 방법. 그렇죠? 태풍을 잠재우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 가면 강풍이 이렇게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시간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질서를 믿습니다. 이 자연의 질서가 비정상적인 게 아니고 정상적이다. 태풍이 불면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고 파도가 치도 시간 되면 지나가는 거. 그게 정상적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욥기나 시편의 말씀에 뭘 가르쳐주는가? 보장이 아니다. 내 인생이 어렵게 살았는데 이렇게 고난만 하고 역경만 고통만 하고 악한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는데 모든 게 흉통과 같은데 그거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에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꼭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은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뭔가 그 우리 가르쳐 주는데 악인은 뭐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관계없이.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환경에 따라서 자기 계산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가 뭐에 따라 움직여요? 바람에 따라 움직이자는 거죠. 바람의 방향에 따라.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 주어진 이렇게 삶에 따라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인들은 이제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 주도권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환경에 따라 판단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준 어떤 그림으로 보여줬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결국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죠. 태풍이 불어도 바람 움직이지 않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제자를 굳게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이 많이 나오죠. 가만히 있으라. 근데 가만히 있으라 말씀이 우리에게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 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말씀은 어떤 상황이 보여줘도 내 태도를 바꾸지 말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을 버리지 말라. 오늘 세상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내 생각에 느낌도 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생각이 들 때 네가 그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말하고 어떻게 세상이 변하든지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님이 주권자시다. 이 믿음 버리지 말고 말씀이 깊이 뿌리를 받고 살아갈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내 인생의 온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신의 말씀은 나오는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우리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 인생이 지금 고장난다고 어떻게 이렇게 편해서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고 또 아무리 100번을 생각해봐도 이거는 내 힘으로 벗어날 일 없다 생각할 때 많잖아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지금도 이제 질서의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고장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그분 말씀대로 될 겁니다. 의인들은 복을 받고 악인들의 저주를 받고 의지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바람이 거나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는 그 자리에서 열매 맺기까지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따라 움직이고 사람을 따라 움직이고 인간의 유익과 계산을 따라 움직일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의인들이 하나님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잘돼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저주받는 하나님의 복은 고장난 적이 없으며 영원토록 제대로 작동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진리의 말씀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바람이나 태풍이 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